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뒤 섬에 유배돼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었기에 나폴레옹은 좀처럼 남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인터뷰하게 됐죠. 기자가 묻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우인도 교회 종소리 듣고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사실 예수님밖에는 우리들 마음의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대구 두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신일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목사님 극동방송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두산중앙교회 김신일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시청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울릉도가 고향이에요? 아닙니다. 언제 울릉도를 가셨어요? 2018년 8월에 제가 울릉도에 입도했습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요? 인연은 사실은 없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 받고 2번은 거절하고 3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울릉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릉도를 오래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18개가 있더라고.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저녁에 그냥 모여서 연합예배 보자고 그러더라고. 침례교 목사님들이.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다 들어간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울릉도에. 지금 울릉도에 36개 교회가 있는데요. 침례교회가 17개 교회가 있고 장로교 통합이 9개, 합동이 3개, 고신이 3개, 감리교 2개, 순복음 2개 이렇게 36개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네. 인구는요. 인구는 이제 막 9천 명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예. 이제 10,000명을 바라보는 인구.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들락날락하죠. 예, 많이 오고 앞으로 계십니다. 비행기장도 생기고 네네. 유명한 호텔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울릉도 해서 내가 이제 한번 배 타고 가봤어요. 네. 교회가 침례교회가 거기 그때 18개가 있다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침례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이렇게 어느 선교사가 들어가서 시작을 한 모양이라.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권사가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돈 1,000만 원 싸갖고 와서 울릉도에 극동방송 세워주세요 그러더라고. 네. 그런데 북한 동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사람 하나가 어떻게 극동방송을 배에서 듣고 탈북을 했어요. 여기 내려와서 광나루 신학교를 대학원을 졸업 맞고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신학교 간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 배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이 들리는데 어떤 목사가 바다를 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지 않고 이사야에 하셨는 말씀 설교를 듣고 자기가 예수 믿고 탈북을 계획한 거예요. 그거를 재작년 수련회 때 내가 들은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 설교 들으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자기 김정한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설교를 내가 한 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조반 새벽기도는 내 앞에 와서 밥 좀 먹자 쭉 얘기를 들어봤어.
그러다 마누라도 같이 탈북을 했고 애가 셋이요. 청주에서 살면서 광나루 신학교를 졸업 맡은 거예요. 네. 야, 참 기적이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 신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야, 너 영어 할 줄 알아? 못하지.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무슨 영어를 해. 지금 비자가 나오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 ESL이라는 게 있어. English Second Language를 시험을 보러 가라. 거기서 1년을 영어 공부를 하면은 너 토플 시험 보고 신학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 가가지고 지금 석사를 해요. 와. 자기 가족을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면회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 어려울 것 같아. 네. 가족이 거기 가면 안 돌아가고 그냥 머물러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보내기가 어려워. 네. 근데 뭐 기도하면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울릉도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는 방송이 동해 바다에 들린다. 잘 들린다. 그럼 울릉도에서 안테나만 높이 세우면 동해 바다 물론이거니와 북한까지 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야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 네. 어쨌든 또 1,0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사실 한 5억 원 들어갔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송신기 주문하고 조그만 스튜디오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다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뭐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중개소 세워진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독교연합회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는 중에 울릉도에 극동방송 중개소 설립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애썼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게 잘 안 됐는데 다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이제 저희가 서명 운동도 진행을 해서 한 3,000명 정도 울릉도에서도 받고 또 이제 포항 등지에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명 운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할 때 기독교연합회 회장 임기 중에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립 허가 받고 바로 다음날 목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제게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거기서 연합회 회장까지 하시고 예, 맞습니다. 대구로 나오게 된 동기는? 대구로 나오게 된 것은요. 제가 이제 작년에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연합사역을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울릉도 들어갈 때 처음부터 좀 울릉도를 죽게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선교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합사역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한 일단락이 되어졌다 싶을 때쯤에 이렇게 대구에서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못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들 또 울릉도까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있나 보다. 또 울릉도에서 선교사역을 연합사역을 할 만큼 했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는지 이렇게 또 무트로 육지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처음 울릉도로 나 간다.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내는 사실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당신 혼자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예. 네. 또 애들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 예. 그러면 이제 당신 혼자 가라는 거는 울릉도 가보지도 않고 네. 어렵다고 하는 걸 느꼈겠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은 제가 사실 사명과 신앙으로 설득이 잘 안 돼서 인간적으로 설득을 했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간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히더라고요. 예. 이제 가서 예. 투덜대지 않았어요? 고생시킨다고. 아내는 사실 입도하는 그날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바로 이렇게 육지로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제가 먼저 예배 인도하러 들어오고 아내는 나중에 장인어른이 데리고 들어오셔서 그때 좀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사역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아내는 첫 사역지에서 만났습니다. 포항 단비교회라고요. 포항. 포항 단비교회 거기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포항서 다녔죠? 예, 한동대학교 네. 졸업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하셨어요. 예, 전산전자공학을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신학을- 언제 신학으로 돌았어요? 예, 그 제가 4학년 때 전도하러 포항역에 나갔어요. 예, 한쪽 주머니에는 사형리를 들고 한쪽에는 포켓 성경을 넣고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예, 뜨거운 노방전도. 여름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우체국이 있어서 우체국에서 뜨거운 그 바람을 좀 식히려고 에어컨 바람을 쐬려고 들어가서 예, 포켓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주님,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 제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중에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단발머리를 하신 여자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제 앞에 탁 다가오시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목사님이 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4학년이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는데 제가 마음에 그런 목회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은 어디서 언제쯤 만났어요? 아내는 신학교를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 첫 사역지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신학교 입학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대는 군대에 면제됐습니다. 면제됐고. 예. 이제 그래서 처갓집이 믿는 집이고. 처갓집은 아내가 5대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할아버지가 이기풍 선교사님하고 가깝게 지내셨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앙적으로 네. 문제는 없고 결혼해.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대구서 신학교 됐겠네. 총신에서 공부했습니다. 총신에서. 예. 그럼 총신에서 공부할 때 1학년 때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 다녔고. 네네. 그러면 이제 신학교 마치고 첫 부임지가 네. 포항? 신학교 마치고도 계속 부교육자를 했죠. 예. 계속 부교육자 하고. 어디서? 포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영천으로 갔다가 다시 포항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대구에 지금 사역하는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4년 8개월 사역하고 울릉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시 그 교회에서 담임 불렀다. 목사로 담임 목사님으로. 그 네. 담임 목사님은 그럼 원로 목사님으로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예. 조기 은퇴를 예, 하셨다. 예. 그럼 지금 울릉도에는 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울릉도에 사역했던 교회는 성도님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네. 그럼 생활은 어려웠겠네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시고. 네, 채워주셔서 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교회 교세는 어때요? 두산중앙교회는 작년에 어려움을 좀 겪어서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한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제 일반 전공을 하시고 이제 네. 신학을 하셨잖아요. 그럼 네.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동기는 저희 아버지이셨습니다. 네. 제 아버지께서 평생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목회를. 마지막 목회지였던 포항 고영교에서는 30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나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다 그런 소망을 키웠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버지께 처음으로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버지가 반대하시더라고요. 너 목사 빼고 다 해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만큼 고생을 힘들었다. 하셨으니까. 예. 시골교회에서. 그럼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네, 아버지 고생하는 걸 봤겠네요. 다 봤죠. 예. 그걸 봤기 때문에 울릉도도 갈 수 있었겠지. 울릉도 청빙이 왔을 때 다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가라 하시더라고요. 너 울릉도 가서 그러니까 목사는 훈련 하나님이 받고. 보내시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갈 때 군수 될 생각하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참 하나님이
모든 계획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네. 한동대학 간 것도 기적이라. 왜? 거기서 체육볼도 하고 믿음 생활을 했고 네.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신학교 갈 생각도 있었고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어렵다. 네. 목회도 힘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목회 성공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그 대구에 어디쯤 있어요? 그 교회가 수성구 두산동에 있습니다. 수성구에. 예. 대구에 내가 삼덕교회 또 대구에 여러 교회 부흥회를 옛날에 했어요. 60년도에. 네. 그래서 삼덕교회에서 60년도에 했으니까 제가 미국서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29살 때다. 삼덕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10시 저녁. 네. 그러나 그때는 뭐 호텔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어느 장로님 댁에 방 하나가 있는데 이부자리 다 새로 해놓고 권사 2사람이 책임을 짓는 거야. 새벽기도 갔다 오면 꿀차 들여오고 조반도 자기네들이 하고 사경회라 그러지. 아침 10시에 설교하고 돌아오면은 점심 해놓고 이제 그게 발전이 되면은 좀 교회 집사 장로들이 돌려가면서 식사를 대접해 강사.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도 올해는 여기 이 장로님들이 가고 여기는 이 장로님들이 가고 여기 집사님들이 가고 각 집에서 이제 하루 3끼니씩 얻어 먹는 거지. 네. 힘들어요. 네. 금방 하면 또 저녁이 되고 네. 안 먹을 수도 없고 다 강사 목사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 나이에 나 금식한다 저녁 안 먹는다 그러면 뭐 의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먹으면 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한 교회에서나 목회 45년을 했지. 네.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나가 떠날 적에는 한 2만 명 대 재적이 이제 후임한테 남겨주고 그 교회를 안 가 내가. 네. 구관이 명관인데 내가 자꾸 가면 당신 설교의 교인들이 장아찌가 돼야 된다. 네. 나는 1년에 뭐 2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배 때 가서 설교해 주고 저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그 입당할 때 내가 가마. 그래서 한국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좋은 관계 있는 교회가 열이면 2개밖에 없을 거야. 다 문제가 있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뭐 목회하려고 신학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전도 하러 돌아다닌다 생각했는데 나 김정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어디 있어요? 그거 먼저 물어본다. 네. 한국에서는 교회가 있어야 전도 대회도 하고 학생 집회도 하고 군인 집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고 다 쓰러져 가는 교회 하나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한년 남은 명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끝날 적에는 그래도 2만여 명의 재적 교인 매주 한 15,000명씩 교회 드나들어 살아. 이제 울릉도의 인연이요 나하고는. 네네. 자기가 대구 교회 나더러 한번 와라 그럼 내가 갈게. 네, 목사님 영광입니다. 좀 이름 조금 남 사람들이 다녀가면 교회 조금 도움이 되지. 네. 또 합동 측은 뭐 고신 합동 옛날에 다른 교단 목사를 안 세웠어. 맞습니다. 예. 근데 나 침례교 목사인데 고신도 세우고 합동도 세우고. 네. 그 이유는 내가 나온 신학교가 미국에서 최대 보수의 신학교. 난 그 학교에서 예수 믿고 그 학교에서 콜링을 받고 그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와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거기 가서 공연을 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수술하기 때문에 못 갔어. 그래서 이제 목회 40명이 80명, 80명이 160명, 아멘. 320명 네. 쭉쭉 늘어나면 돼. 네.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아멘. 네, 울릉도 중개소 세워졌을 때 네. 그때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고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울릉도에 이제 극동방송이 참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전에는 이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네. 이렇게 틀면은 뭐 공중파가 뭐 3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중에 우리가 기독교 방송 들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자본만 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면 MP3를 꽂아서 듣든지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딱 96.7MHz 딱 맞추면 잘 들리죠. 찬양이 예, 흘러나오니까. 잘 이렇게 극동 예. 방송이 들리니까 너무 그것이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네. 그 섬에 극동 방송이 들린다. 네. 기적이죠. 예. 그 지금 후임이 왔어요, 울릉도에? 예, 왔습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하다가 예, 이제 울릉도에 부름 받고 갔네. 네네. 그럼 잘 극동 방송 잘하라고 인수인계 했겠네요. 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왜냐하면은 임자가 없어.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임자예요. 네. 네, 오늘 대구 두산중앙교회 김신일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 어떤 곡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많이 있지만 한 곡만 선택하자고 한다면 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네. 네. 근데 김 목사님께서 네. 어차피 대구에 와서 지금 교회를 배로 늘려야 되겠다. 네. 침례교 하나가 남양에 경기도 남양에 개척을 갔는데 그 남양에 군에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이단시 하니까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내가 갈 테니까 그 교회를 주일날 간다. 돼지 한 마리 사서 잡아라. 그리고 밥 해라. 그리고 동네 어른들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한 20명 모이던 교회가 그날 100명이 왔어. 잔치를 하고 뭐 삼겹살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 주고 그때서부터 계속 이 교회가 그냥 그래서 야 이동훈 목사도 침례교 목사다. 한번 데려다 설교를 시켜라. 안 가려고 그럴 거다. 김장한 목사가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라. 김요셉 목사도 한번 데려다가 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러면 거기 감리교 제일 많어. 근데 장로교도 있고 아 저런 목사들 가니까 한번 가서 얘기 들어도 되겠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사를 와 그 동네로 교회를 찾다가 이제 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 개척교회 가서 돕는 데는 사람들이 있어. 어려운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목표를 삼아서 첫째, 기도, 열심히 신방, 전도. 근데 요새는 미디어를 통해야 돼. 네. 열심히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 일단은 울릉도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울릉도에서 나오기 전에 한동대학교 울릉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진행을 울릉 했는- 캠퍼스 인구가 그렇게 적은데 캠퍼스가 돼요? 분교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제가 총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그렇게 이게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네.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땅 문제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3월 달에 땅이 이제 확정이 되고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이제 뭐 건물만 짓고 잘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학생이 생각이- 어디서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울릉군 출신의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를 받고 그리고 본교에서 한 20명 정도를 보내가지고 같이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왔어요 오늘. 예. 네. 대구 두산중앙교회의 김신일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